주신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 구약성경 성경으로 1261면에 있습니다. 1261면. 성경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는 1261면 호세아 6장 6절.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일주일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평이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까? 나에게는 어떠한 큰 행복과 축복된 일이 없을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평범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정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숨처럼 여깁니다. 제사를. 그래서 레위기서를 바라다 보면 성막과 지성소 그리고 장막을 만들어갈 때 재료는 이것으로 하고 기리는 뭐를 가지고 하고 어떤 의식과 어떤 방법을 하고, 심지어는 장막을 짤 때 실을 사용할 때도 그 실의 종류와 색깔과 길이를 다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바라다 보면,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사에 정말 모든 의심 그리고 정성을 기르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질 만큼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그리고 그 정결의식에 우리가 어떻게 녹아져서 거룩함을 덧입을까라고 깨달아지는 서가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호세아 6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보다 더의 개념이 나옵니다. 의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보다 더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너희들이 준행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요, 나는 제사보다 더 개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제사보다 더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번제보다 더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너희들만의 자아도취로 착각으로 나를 섬기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나는 제사보다 더 인애를 원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하셨냐면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밀밭을 거닐고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어떻게 이삭을 줍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먹으려고 이삭을 털고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에게 다윗이 와서 배고프다고 떡 5덩어리나 아무 것이라도 나에게 좀 달라라고 사정하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바로 그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떡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떡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떡이에요. 일반 성도님들은 감히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떡을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착각 속에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겠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있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제사 의미 없다. 그것들을 너희들이 순정함으로 너희들이 실행하면서 나에게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지 그것을 빼버린 예배는 무용지물이고 나는 그 예배를 모른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오늘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제사보다도 사랑을 그 위에다가 얹어 놓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많은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드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요한 1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잠시 제단에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그 예물을 드리래요. 그 말을 반대적으로 해석하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그리고 서로 배척이 되어져 있고 서로 화합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보다 뭐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예배, 마음이 다툼과 갈등과 그리고 서로 반목과 질시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 방언하고 막 방언 통역하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려나가고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입신하고 천사 보고 악한 사탄 마귀 보고 막 사람들이 흠모해. 와, 신령하다. 나도 저런 은혜와 은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용히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지만 이것은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레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막 병자를 벌떡 일으켜버리고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존경하고 우러러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준 가운데 은사보다 더 능력보다 더 예배보다 더 제사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제사보다 더라는 개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요한일서 기자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사보다 더 예배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왜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준행하는 크리스찬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래요. 14세기 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성직자가 이렇게 동네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 몇 시에 교회로 다 모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포를 했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그리고 경험하지도 못한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할 테니까 저녁에 몇 시에 모십시오. 다들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막 기대감과 소감과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설교의 달변가들, 설교에 능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할 테니까 오늘 몇 시까지 모십시오. 그래서요, 온 동네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녁에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깜깜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한 성직자가 등불을 가지고 드디어 강대상에 섰는데 강대상에 모든 것들이 다 치워져 있고 딱 한 가지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조각상인데 십자가 상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조각상만을 세워놓고 그 설교자가 아무런 말 없이 그 등불을 예수님의 손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청중과 회중과 성도님들이 바로 눈으로 어떤 모습만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님 손에 나 있는 그 못자국 그리고 그 등불을 예수님의 옆구리로 예수님의 머리로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 등불을 바로 예수님의 발로 가져다 주면서 머리에서
옆구리에서 선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등불로 붙여주면서 그 성직자가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알려줍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성직자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회중에게 들려줬던 바로 설교 말씀이에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줍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성도님들이 울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 가시 면류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증거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받기만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일가 친척에게 알려주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나갔던, 그래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던 바로 이 기록을 남겼던 게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목사님이 성직자가 우리를 불러더니 이렇게 저렇게 했다. 나는 거기에다가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를 나는 들었다라고 그 동네 몇몇 사람들이 기록으로 적어놓으면서 이 문헌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던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사보다 더 인애와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보다 더 소중한 자비와 인애를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두 번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그 모든 전리품들을 불태워버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시켜버려라, 전멸시켜버려라.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대승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사울 왕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두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급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여 왜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까? 왜 약속을 못 지킵니까?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묻자 사울 왕이 변명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느냐? 나의 선택이 아니라 백성들의 선택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변명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 선지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아니죠. 그의 욕심이, 그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이끌었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순종을 말씀하셨을까요? 어렵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 순종하는 자, 번제 드리는 자마다 듣는 자가 더 귀하다. 왜요? 예배 드리는 자는 많은데 순종하는 자가 드물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이유를 마련해놔요. 나는 뭐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처럼 하려면 사울왕처럼 사랑은 왜 불순종했는지 그 변명거리를 마련해놓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희생이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내 뜻이 꺾여져야 되거든요.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판단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마련해놓고 그 이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방어 기제를 통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위성을 항상 마련해놓고 불순종합니다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린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도 알아요. 왜 순종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지 하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막론하고 항상 대답이 예스를 마련해 놨어요. 예스를. 어떤 이야기를 듣고 판단 내리기 이전에 무조건 네라고 얘기해 놓고 상황 앞뒤 전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순종하기 힘들지만, 순종하기 어렵지만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지금 판단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순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차이가 달라요. 차이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기를 어떻게 순종하겠다요? 다.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너희들은 그 말대로 하면 돼.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사보다 더 순종을 그 위에다가 왜 올려놓느냐?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보다도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하였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판단 내리지 말고 너희들이 선택하지 말고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변명거리를 누가 가져다 주느냐? 사단이 가져다 줘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부리듯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목소리 맞을까? 사단의 음성 아닐까?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 그냥 죽이라고 신용만 하라는 거겠지.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할 수십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그것을 무너뜨려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어떤 복을 내려주셨느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아브라함아 네가 얼마나 순종하기 힘들었니? 그거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했으니 내가 복을 내릴 수밖에 없지. 그래요. 순종. 예배 드리는 자마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에요. 제사보다 인애와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울산 제일교회 성결교회 선원님들은 제사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제사 예배 드리는 자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자 프란시스가 있었습니다. 이 프란시스 성자는 제자를 잘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추종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요 하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도 다 제자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프란시스가 그 두 제자에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저쪽에 있는 배추를 이 땅에다가 심으십시오. 명령을 하고 갔는데 단 배추뿌리가 하늘로 향해 심으십시오라고 명령을 던지고 그 제자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한 제자는 배추뿌리를 땅으로 향해 가게 심었고 한 제자는 배추뿌리가 하늘로 향해 가게 심었어요. 누구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을까요? 맞아요. 배추뿌리를 하늘로 향해 가게 심은 제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제자는 불순종한 제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의 스승님이 실수했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심어야 배추가 자라나니 나의 이성을 나의 똑똑함을 스승님에게 알려줘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똑똑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지혜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해라. 순종하지 못할 그 수십 가지 변명거리를 어둠의 영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내가 희생되어져도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이라 한다더라도 나의 취향에는 별개인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달려나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보다 더 인애와 자비를 원하고 순종을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21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공의와 정의, 제사보다 더. 이 공의와 정의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상기시켜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다윗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에서 한 번, 그리고 십 광야에서 한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만히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 왔고, 한 번은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가만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나는 당신에게 적대적인 감성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발 오해를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부탁하기 이전에 옆에 있는 신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맞아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 있는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고생하고 애쓴 그 모든 땀의 흔적들이 한순간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창과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지금 다윗이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뭐 때문에요? 바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나를 생각하자면 내가 마땅히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다. 나도 고통스럽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형편이 보잘것없고,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자기에게 이득이 있고 자기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나의 유익보다는,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반대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손해받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받들고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희생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따르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쫓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이 공의이고 정의이구나. 그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어갈 때에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와서 아주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원수의 적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포상이 있을 줄 알고 다윗이 자기에게 큰 직책을 맡길 줄 알고 자랑하듯 말했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 왕은요,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지으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사울 왕을 죽여준 그 아말렉 청년에게 포상을 주고 보상을 줘야 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든 어떤 유익이 있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니 너는 지금 죄를 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다윗의 판단은 항상 정의로워요.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아요. 자기의 형편에 이끌리지 않냐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다윗. 다윗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패권을 누가 차지하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 차지했습니다. 그 중간에 다윗은 어디로 내려갔느냐? 헤브론. 아주 작은 지파,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그곳에서 그냥 왕노릇 하고 있어요. 지파의 왕,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 그런데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레갑과 바아나라는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여줬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따르렵니다. 다윗에게 충성도를 보여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당신은 한 지파의 왕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의 지팡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보십시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이스라엘 전체 왕의 목을 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포상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다윗은 그 두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왕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들이 죽이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면서 바로 그 레갑과 바나를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고 정의를 따라가고 사리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야 될 이 크리스찬들이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편협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면서까지도 그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메시아 우리 주님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설명할 때마다 꼭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공의와 정의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정의와 공의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그렇게 실수가 많고 그렇게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간음했던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어떠한 자였느냐? 역대상 18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8장 14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코드와 다윗의 코드와 우리 예수님의 코드가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공의와 정의. 사사로운 정의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것을 취하고 나에게 적이 된다고 그것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공의를 따르고 그 공의에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인해서 내게 희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가 있어진다 하더라도 그 공의를 생각하고 그 공의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다윗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적인 코드가 마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인데 여기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들, 아모스 기자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제의 집단입니까? 아니죠.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감성이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취하면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희생이 되어져도, 내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억울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내가 제사보다 더 자비와 인애를 원하고, 내가 제사보다 더 순정을 원하고, 내가 제사보다 더 정의와 공의를 왜 원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많지만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자가 아주 드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0년도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의류업체가 중국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약 1조 2천억 원의 그런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우리 한국 브랜드 의류업계가 중국에 갔는데 1조 2천억 원의 순수익을 남겼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중국 지사 대표 최종양 대표가 어느 날 공장을 돌아보는데 한 패딩 옷을 만들고 있어요. 패딩 코트. 그런데 보니까 옷도 뭐가 있어요? 설계도 도면이 있어요. 설계도 도면. 그런데 최종현 대표가 보니까 옷의 이 바느질이 0점 몇 미리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올 스탑 시켜버리고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관계자들과 책임자들을 다 체육관으로 불러서 그 옷을 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그 옷이 한 벌당 고급화 전략으로 한 벌당 패딩 코트 한 벌당 60만에서 70만 원짜리 이 옷 1770벌을 가지고 체육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 의류업계 브랜드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경제와 정치, 정경관계 유착을 끊어버리고 항상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기업이 바로 이 의료업계 이 브랜드예요. 그래서 최종현 대표가 가위를 들고 그 60만에서 70만 원 되는 그 패딩 코트를 가위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업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직을 맡고 있고 책임자들을 다 가위를 잡게 하고 그 1770벌 한 벌당 얼마요? 60만에서 70만 원. 그래서 1770 곱하기 60에서 70.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계산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래서 미리 계산해서 왔더니 12억 원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그러면서 최종현 대표가 얘기합니다. 우리 기업은 옷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파는 기업이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 불량품을 소비자들에게 생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기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 손에 가위를 들어라. 그 옷을 다 잘라. 여러분 그 실밥을 좀 풀었다가 다시 새롭게 마감질을 하면 되잖아요. 그 12억이라는 돈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되풀어서 다시 방음질하면 되지만 소비자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의료업계는 옷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정직을 팔고 하나님을 파는 기업이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70벌의 옷을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업을 운영해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업을 운영해 볼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 인간의 목소리 낮아지고 사람의 판단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그것을 실천하는 목회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 그렇게 드문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보다 더 자비와 인애를 원하고, 내가 제사보다 더 순정을 원하고, 내가 제사보다 더 공의와 정의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준행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제사를 목숨처럼 여기는